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믿는다, 해피엔딩을 믿는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믿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오르막이 있고 삶에 또 내리막이 있고 때로는 뭐 무너짐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또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해가지고 선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합적인 어떤 시각,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삶의 부분만을 놓고는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부분만을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거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각을 갖는다, 전체를 보려고 애쓴다라는 것이 되는데, 인류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게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또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얘기한 거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이거 선이다, 이거 악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를 다 알아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분만을 보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 우리에게 그 전지의 능력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앞에 미래의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현재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건을 충족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결국에는 범했다라는 얘기는
능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데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는 고작 지금 현재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다, 이게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 우리가 그 재판정에 가면은 그 재판정 그 망치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거 땅땅땅 두들기는 거. 그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심판의 망치를 누구에게 휘둘려요? 막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막 다 선고 내리잖아요. 그거 악한 거야. 그거 선한 거야. 너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저렇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옳아요? 안 옳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까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큰 맥락에서의 어떤 한 가지는 알아요. 선하면 잘 되죠. 악하면 망하죠. 이거 우리가 이 큰 어떤 틀 안에서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도 좀 그런 말씀 하셨죠. 뭐 어떤 그 주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할래? 근데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이 그런 걸 나한테 왜 시켜요? 나한테 시키지 마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뭐 누가 순종한 거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착한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보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결국에는 순종한 사람이 잘한 거고 선한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대답을 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누가 선하고 악한 거를 판단할 수 있냐고요. 그 당시엔 그죠? 아, 그래 얘 한 사람이 선한 거고 넌 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 너는 나쁜 거네.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근데 자꾸만 어때요?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 얘기해놓고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죠? 네가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끄심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악한 것에서도 선한 것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악함이 오히려 물론 악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워? 너 저주받은 거야. 네가 죄 줬으니까 그렇지. 환경이 좀 평탄해지고 좋아져요? 아, 하나님이 복 주셨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상처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라고 한다면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남들의 모습을 가지고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더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신도님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범했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선악과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소리가 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적으로 판단하면은 그 옳은 소리가 내가 듣기 싫을 수가 있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망할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옆에서 그죠?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들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망할 행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박살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거짓 설교를 하죠?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준다는데. 듣기 좋으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듣기 좋아. 당신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해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는데 내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어때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게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좋은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늘 원망, 불평, 짜증, 분노.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우리가 주권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때로는 옳은 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만 세워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악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하고, 그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판단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삶은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선악에 대한 판단. 이거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볼 때 좋은 거는, 내가 볼 때 나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게 진짜 나쁜 거고요. 네, 그게 좋은 거지 나쁜 건지 내가 지금 알 수 없다는. 우리가 그 한자 성어 중에 그거 있죠. 인간지사 세옹지마. 세옹지마. 네, 이게 뭐예요? 여기에 따라 내려오는 고사가 있잖아요. 저 지금 막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떤 한 뭐 노인이 있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말이 그냥 고삐를 풀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억은 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런 뭐 돈 10만 원만 없어져도 사람이 마음이 진짜 그래.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뭐를 이제 옷 같은 거 좀 사려고 이제 교회 자매들이랑 이제 우리 은혜 전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200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 놓고 갔어요. 그때 진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였죠. 쪼들릴 때고. 마트에서 정말 1불에 벌벌 떨 정도로 쪼들릴 때 2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저희한테. 갔는데 세상에 어디서 빠졌는지 200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왜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갔을까? 막 혼자 막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근데 그 타격이 하루를 간 게 아니라 꽤 오래 갔거든요. 200불에 그렇게 오래 가는데 한 1억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와 불행. 막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별의별 얘기하면서 아유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불행한 거야. 불쌍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 일이 나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일이 나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좀 지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간 말이 야생을 막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 5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복이 됐다, 복이 됐어 하면 진짜 좋겠다. 말 5마리면 저게 얼마냐 하면서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좋은 일인지 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 있는데 아들이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만 그 양다리가 그냥 툭 다 부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말을 타다. 그러니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아들이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어. 말을 타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힘들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또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또 하는 소리가 이게 나쁜 일인지 누가 합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군인으로 병사로서 해갖고 이제 전쟁을 다 내보냈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전멸한 거예요. 전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에 징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에 따라오는 고사. 나쁜 일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좋은 일이었어. 좋은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일이었어. 진짜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가지고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뭐라 그래요, 근데?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선이 된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승리할 거다.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뭐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뭐 자살도 많이 있지만 자살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래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끝인 것 같아도 그게 어떻게 보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자살한다는 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뭐 스포츠 신문 또는 이제 연예 기사들 또는 뭐 연예가 중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연예가 소식들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연예가 소식통이었어요. 학교 가면은 아이들한테 그죠 친구들한테 막 그 연예가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다 해줘. 그 정도로 드라마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보면은 그 드라마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계획표를 많이 짜잖아요. 공부의 계획표 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시간엔 드라마 이거 해서 공부하면 안 돼. 이 시간은 드라마 봐야 돼. 아, 이 시간엔 이거 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계획표를 짤 때 드라마 때문에 계획표가 바뀔 정도로 막 드라마 같은 거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드라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는 뭐 다 얘기가 다르고 합니다만 비슷비슷한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쁜데 가난해. 그죠? 가난하고 너무 착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주인공이 가난하니까 막 살겠다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하면서 뭐 어디 건물 막 청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건물 청소 같은 걸 하다가 막 이 물걸레질을 하다가 막 어떤 사람한테 그죠 물걸레질을 잘못해가지고 막 꾸정물을 다 튀겨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막 싸우고 서로 막 싸우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아우 정말 밥맛이야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만남이 항상 이렇게 안 좋아. 안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 구조물을 튀긴 사람은 그 재벌 2세야. 그 건물 회사의 재벌 2세 본부장이야.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 처음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만나면서 어때요 이제 점점. 그 안 좋았던 감정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드라마가 되겠어요? 드라마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줄이 한창 이제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어렸을 때부터 이 재벌 2세와 남자와 함께 컸던 그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세련됐고 한데 마음이 좀 못됐어. 어렸을 때부터 이 재벌 2세를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재벌 2세는 뭐예요? 항상 그 친구를 소꿉친구로만 알았지 또 여자로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온 여자가 주인공을 항상 괴롭히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감히 누구를 사랑해 하면서 돈 봉투 쥐고 그냥 물사대기 날리고 막. 그치만 어때요? 결국에는 이 재벌 2세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둘이 잘 돼가지고 잘 살았다. 뭐 이런 게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야기마다 뭐 다 각각 특징이 있겠지만 드라마의 패턴 하나 딱 한 가지 뭐냐면 주인공은 결국엔 잘 된다는 거죠. 잘 사는 거.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이야기는 그런 패턴을 보여요. 중간에는 막 롤러코스터가 있죠. 막 위기 상황이 있죠. 이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잘 쓰나. 이거 뭐 끝날 때를 보면은 이거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끊는지 그냥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해 막.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공 누구 꼭 잘 되게 해주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잘 돼. 드라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패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드라마의 패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든지 위기에 빠지든지 어려움이 닥치든지 힘든 일이 생기든지 간에 주인공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공 볼 때 주인공이 위기가 닥쳐도 우린 별로 긴장하지 않잖아요. 왜요?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에 대해 확신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멋있어지겠어요. 내 삶에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갈등이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인공은 절대 안 망해. 이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드라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왜 만듭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지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중간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갈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사람은 잘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써지는 게 드라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 자신들을 각자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셔서 결국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주인공은 결국엔 잘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드라마로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야 잘 되는 거구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우리도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달아질 수 있게끔. 자,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냐면 하나의 큰 이야기,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치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도 영화가 점점 상영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엔요, 미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한대요. 요즘에 한국의 위상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까다롭고 취향이 굉장히 그 비판이나 분석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먼저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거 수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007 시리즈가 또 이제 하나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상영 시간이 3시간인가? 예. 뭐 옛날 영화는 뭐 1시간 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2시간, 막 2시간 20분. 이제는 뭐 3시간이 넘네요. 영화도 점점 길어지고 스케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뭐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뭐 몇 억 달러가 뭐 들어갔다, 뭐 그런 어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화들 헐리우드 가면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랑은 비교조차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출연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이에요. 제작 기간은 무려 수천 년. 근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는 이 스케일이 사람이 만든 영화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허위, 어떤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의 작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예요, 역사. 구원의 역사. 근데 이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히즈 스토리. 히즈는 뭐냐면 그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근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갈등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를 본 적 있으세요? 드라마가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주인공이요. 그냥 뭐 평범한 중산층,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웬만한 직장 다녀요. 집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평탄하게 잘 살다가 끝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런 얘기. 그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보겠습니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역경이 있어야 되고 힘듦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똑같이 옮겨놓은 게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모든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졌다.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래, 맞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작가이신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역경을 피해서는 안 돼요. 역경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 서신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온몸으로 그 고난을 감싸 안으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래야 멋진 이야기가 되니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역경을 극복해온 삶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힘을 내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가, 사람이 만든 이야기와 하나님의 작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허구죠.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진짜죠. 진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출연하게 되면 대본을 미리 봤죠. 대본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연한 배우들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죠. 미리 대본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본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실전이에요. 왜? 대본을 받아가지고 연습을 해갖고 연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 연기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 아, NG 다시 찍자.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멈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 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대본 미리 알 수가 전혀 없고 예측할 수 전혀 없고 오로지 작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거. 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자긍심을 주죠. 자부심을 주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 이야기가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야기는 작가가 써내려가는 거지 출연자가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애드립을 치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망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바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복하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인공이다. 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뜻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애드립이 튀어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야기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가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갈등의 어떤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와서 굉장히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주인공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끝났나요? 안 끝나나요? 끝났어요. 그죠? 아담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났어요. 다윗의 이야기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은 역사상의 출연자들보다 좋은 거, 우리가 아직 끝났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인공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멋지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는 갈등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멋진 이야기로서 드러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